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임마누엘을 임마누엘로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 우리 하반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15절서부터는 그가 하면서 이 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쭉 설명 7장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는 유대 민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8절에도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외국이 지금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목전까지 이제 침공을 하고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유다 백성들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임마누엘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임마누엘은 바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여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너가 처한다 할지라도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의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그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7장 1절에서부터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유대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나라가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이고 그 백성들이 있는데 지금 그 유대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더 위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저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다 나라를 장악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상태 가운데 있으니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스와 그 이 유대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 저들이 막 지금 이제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고 자기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워하는 정도가 얼마만큼 두려워했는가? 7장 2절에 보니까 마치 그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강풍이 불어대치니까 막 나무들이 막 그냥 얼마나 흔들리는지 막 태풍 막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막 강하게 불어닥치니까 살림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 같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막 주체할 수 정도로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지금 이 전쟁의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함께 유대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불안해요. 나만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이러다가 나는 내일 불행을 맞이할 것 같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나와 우리 가정 망하고 말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무모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을 넘어서까지 막 일들을 자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을 하나님께 부착하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이 마음, 이 나의 눈을 가지고 자꾸 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면은 더 두려움에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지금 마음 관리 잘해라 그 말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이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초조해서 너가 자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 삼가하고 너는 그 마음을, 그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삼가며 중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염려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잘 조절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그 상황 가운데서 편안하게 좀 갖고자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르겠다, 내가 내 자신도 이거 컨트롤하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임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일수록 중용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 조절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사람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 말을, 행동을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가령 내가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안 좋은 점, 그 사람이 이렇게 별로 약점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것만 자꾸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남에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말로 행동으로 내가 미워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더욱더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 관리는 내 책임인 것이에요. 내 책임인 것이에요. 내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살인치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꾸 안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도 다 좋은 점들도 가지고 계셔요. 저분이 저렇게 좀 까다롭지만은 성격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좋은 점을 생각하고 그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좋은 것이 있는데 약점도 있지만은 그 약점도 잘 컨트롤하면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 되실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려고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판하는 말보다는 그러한 것을 삼가면서 은혜의 말로 대접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 것 가운데 내 마음, 자꾸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것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할 때 또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두려우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프릭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꾸 불안한 것만 보고 두려운 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통과하실 때 이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광풍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면은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배에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자꾸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려고 하였을 때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일진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 삼가하고 종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종용하라, 종용하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붙여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강한 손과 팔로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신데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 부착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4절서부터 나와 있는데,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아하스 왕아, 저들이 지금 동맹을 하여 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슨 큰 불이라도 붙일 듯이 막 지금 너희에게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허생이라. 연기만 낼 뿐일 것이지, 아무리 저희들이 세력이 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저들의 동무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 저들의 동무는 숲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아하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7절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남유다를 미워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앞으로 65년도 못 가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받질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 막 은혜의 말씀, 이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가지고 막 이 환경만, 사람만 바라보면서 더욱더욱 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하스를 사랑하셔요. 아하스야, 너가 자꾸 내 말을 지금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좋다, 너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도 하고 토큰이라고도 하고 이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미러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 보이는 사인이요 토큰이니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미러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그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해서 내가 들어줄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너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지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9절 마지막 절입니까?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한 징조를 구하도록 하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징조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은 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죽는다고 하셨다가 너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은 15년을 더 앓게 될 것인데 너 3일 만에 일어나게 돼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3일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지금 나는 일어날 기력도 없고 어찌 3일 만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징조를 하나 내가 정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징조를 줄까?
그래서 이제 해 그림자 이령표가 10도 나아가게 할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 10도 나아가게 하는 것은 더 자연스러운 일이고 쉬울 수 있으니 오히려 이령표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시계가 뒤로 거꾸로 가게 하는 그 일을 징조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되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이 병마를 못 고치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더니만은 이 아하스가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나 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위선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 신앙인 줄 아십니까? 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순종치 아니하였어요. 이것은 저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게 어딨어. 다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다 사람 의지해서 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열왕기하 16장 이 7절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그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더 위쪽에 있는 신흥 제국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그대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우리 다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신흥 제국이고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병력도 근사니까.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도와주소서. 나는 당신의 신하여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구절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예물 받고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메섹을 침공하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가 버리고 이스라엘이 물러가 버리게 되고 이 아하스 왕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잠깐 그 문제는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더 큰 올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더 큰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 들어가게 되니 그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나에게 선물 줬던 그 이 아하스와 예루살렘은 이뻐서 봐줄 것 같아요. 그 아수르 잔인한 그 세력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임마누엘의 백성에게 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두려워가지고 그저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 나만 불행하면 되면 내일 일이 걱정이 되는구나,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워가지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삼가야 될 것이요, 너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붙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일진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이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임마누엘 백성이다 라고 했으니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삼갈 것을 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며 종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용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에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임마누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백성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모든 상황도 이를 통하여서 굳세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맞아요. 아까도 우리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스알야습이라고 하였어요.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그래 이 말의 뜻은, 왜 아들 데려가라고 하나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가 더욱더 정결케 될 것이고 불순물이 빠지게 될 것이고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이사야 아들까지 그 옆에 있으면서 너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서 너가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뤄 주실 것이고 너를 더욱더 정화시켜 주실 것이고 굳세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두려워 마라. 나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함인지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군대 갈 때, 우리 군대 갈 때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서는 우리 논산역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 가운데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영등포역에서 저를 포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 통과할 때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다 임마누엘의 말씀.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8장 우리 이 10절에도 보니까 8장 10절에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이 아수르 세력이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민족과 함께 침공해오는 아수르 세력에게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담대하라. 우리 어저께 새벽에 우리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도 살펴봤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시편 118편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붙여야 돼요. 종용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상합니다. 갑자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고 났더니만은 내 마음속에 상황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평강하여졌어. 내 영혼 평하다. 내 영혼 평하다.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임마누엘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스를 생각하셨어요. 저가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징조라도 구하라라고 하면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면서 그를 믿음에 굳게 서야지 역사해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징조도 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순종치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하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거부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너희들이 징조를 보고 구원받는데 거부하지 말고 꼭 받아들여야 될 징조가 있고 구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요. 메시아를.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위드 아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 계시는 분은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 민족의 침입으로 잠깐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분은 처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 나셔야만 됐던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꼭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처녀를 통해서 나시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인간의 보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는 사람이지 이 하나님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남녀 결합에 의하여서 사람은 출생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엄마 아빠 이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부모의 그러한 이 결합을 통하여서 자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사람 아담에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죄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잉태되어서 오신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꼭 인간이 되셔야만 됩니까? 왜 꼭 아기로 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되셔야하기 때문에.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는데 이제는 아담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혜택을 입도록,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멸망에 떨어졌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아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을 입을 수 있도록 인간의 대표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됐던 것이요.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은 또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없으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함이셨다. 보혈의 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됐는데 처녀의 몸에서만 나셔야 됐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서 나게 될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머리인 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게 될 것이고 상하고 이기실 것이고, 여기서도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실 이가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 예언 이후에 700년 후에 나사렛 동네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사 그를 통하여서 나신 이가 있으니 바로 그가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구속을 이뤄주시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곧 오리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곧 오리라고 하신 것은 이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아주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고 계시니 임마누엘 그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사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도다. 성도의 그 심령에 그 몸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 임마누엘이요. 또 두세 사람이 그런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이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임마누엘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슬픔, 걱정, 근심, 눈물이 많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찬송가에 그러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찬송가 우리 469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의 물결이 나를 내 영혼을 덮고 내 심령에서 울려 퍼지게 하면서 이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이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구나. 찬송가 495장에도 찬송하기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더냐, 하늘나라가 아니더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다 라고 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쓴 많은 사람들이 평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참 넘쳐서 평강을 누리면서 동행하는 우리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은 또 주님 계신 그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누리는 것은 맛배기로 누리는 것이에요. 정말 실체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도 맛배기로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이 땅에서도 좋은데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어찌 얼마나 좋을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는 살 집이 안 돼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많은 아픔이 있는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왜? 죄로 말미암아 맨날 수고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이 장막집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한 군데 두 군데 막 금이 가고 막 이렇게 점점 막 균열이 생기면서 막 지금도 약해져 가고 눈도 약해져 가고 이렇게 어저께 권사님들 보니까 막 손가락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삐뚤어져 가고 이제 몸이 자꾸 약해져 가고 균열이 가고 우리 집은 아무리 잘 갖고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질 집이에요. 무너질 집이에요. 그러니 이 무너질 집이 또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여기 쑤시고 저기 아프고 막 괴롭게 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 하나님께서 이 무너질 집 말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때에 얼마나 좋을까. 정말 무너진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됐고 또 이 땅에서는 얼마나 이 시기 전쟁, 분쟁, 다툼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이 세상 살기 힘든 것이 이러한 시기와 세상에는 원래는 시기와 반목과 다툼과 이러한 싸움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는 영전을 치러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믿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막 이 옛 성질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기도 하고 이 마귀가 핍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도 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지금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기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아주 차라리 원하는 바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금 거하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는 그냥 죽고 싶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주님 앞에 서게 됐었을 때 주님의 심판, 우리는 정죄에 이르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다가 우리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깨어나게 되든 간에 주님이 깨어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임마누엘, 진정한 이제 임마누엘이 실현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서 실체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임마누엘만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얼마나 그때가 좋은지, 막 여기 우리 이사야서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1장에도 보니까 천국은 얼마나 밤싸움, 시기 다투고 그런 게 없어요. 막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 할지라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진정한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큰 하나님의 은총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도요, 임마누엘 교회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과 그 형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러할 때에서 더욱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붙이며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은 그저 그때나 이때나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진정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으로다, 진정한 임마누엘을 또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